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주님의 손에 붙들려 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고르는 행위를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여행지를 고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들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꾸려 나가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이 선택할 수 있는 힘,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당신의 영을,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에게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이미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이방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선택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이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아브라함은 선택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다른 방법,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별력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수록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배워가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조금씩 배워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헷갈리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반복적인 경험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토양 아래서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뚜렷한 목적이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 그를 75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험 한 가지를 치르게 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외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먼저는 이 명령이 결코 하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알아왔던 섬겨왔던 그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였나니 그들이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싫어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를 불살라 바치게 하는 인신제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 외에 신명기의 다른 구절들과 레위기에서도 이 인신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신제사를 이렇게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요구하시는 것,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황스러워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이 이삭과 관련된 명사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너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인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째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번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칼로 각을 떠서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로서는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반기독교주의자들은 이러한 성경의 모호함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실제로 이 도킨스는 The God Delusion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을 농락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린 이삭이 받았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거는 아동학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의미를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고백했던 사람이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뒤에 숯불에 걸린 순양의 울음소리가 때마침 들려옵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께 드려질 숫양이 이미 그 산에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이 숫양의 등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 모두를 다 끌고 지옥으로 함께 떨어지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안정장치를 다 해놓고 펼쳐지는 테스트,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하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 십자가를 통과하며 믿음을 증명한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이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이 세상엔 없거든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승리의 영광이거든요. 이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며 꿈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음의 시험 다음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 다음에 주어지는 영광이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영원한 승리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영원한 승리가, 그 권세가 우리 손에 쥐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미남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의 시간을 지낼 때 성도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그러므로 버텨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순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의 자리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마음, 후회하는 말들을 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그 승리의 영광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될 뿐이고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것은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이었습니다.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삭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연로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복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추호의 의심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존재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질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증표가 할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삭이 막상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자신의 소유된 아들로만 여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배가 불러오고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결코 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만 여길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삭도 그랬을 것입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게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그러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저항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이삭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 시험의 순간에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이삭, 그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며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탁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애초부터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린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귀한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내 소유는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증명해낸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도 다르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업하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고 좋은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땅에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더 자라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자라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탁 하고 나에게 맡겨주실 만한, 그러므로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만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
아버지의 잔치에 자신의 몫이 없다며 들어가기조차 거부하는 그 큰아들과 같은 모습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내 자존심, 내 꿈, 내 소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자녀, 그러한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의 저자인 천정은 자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암으로 인해서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지난 6월 영원한 쉼을 누리고 있는 자매이십니다. 천정은 자매님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말기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교회에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놀랍게도 전이된 암이 사라져서 암 절제 수술을 받고 완치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천정은 자매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정은 자매가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매가 복음을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내리꽂혔습니다. 지금 당신은 다 나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직 낫지 않았다고요. 천정은 자매는 안타까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자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다시 암에 걸려도 좋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그 후에 이뤄진 정기 검진에서 사라졌던 암이 다시 재발해서 이제는 수술할 수조차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천정은 자매는 이 소식을 듣고 실망하기보다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 자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사실로 인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찼던 이 천정은 자매는 150회 이상의 항암을 받으면서도 고통받는 암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천정은 자매는 주님께 가는 날까지 천국의 기쁨을 잃지 않았던 진정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선택을 받으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버려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붙잡히기 원하는 삶,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유인의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손길에 더 강하게 붙잡혀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천정은 자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시야가 그렇게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을 그는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붙들린 삶, 주님만 의지하는 삶,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길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더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파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만하게, 충분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삶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 영광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곳에 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면, 주님 나를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시면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구하며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낙심치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맡겨진 것들을, 그 사명들을 충만하게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를 붙잡으시기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